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유다와 곧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곧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두억을 선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건강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거듭할 수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일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자식끼리 싸우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가서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2지파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끝없이 침략하고 빼서 자기 힘으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문에 남유다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하스 왕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라는 왕이 이 아람의 르신이라는 이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이기게 해주고 지켜줘요, 남유다를. 그랬으면 됐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도 더 강한 데다 아람까지 해서 자기를 공개하니까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왕궁에 있는 검은 보화를 다 하고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을 그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아수르는 아람 위에 제국이었거든요. 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안에도 아수르는 이 어떻게 보면 또 깡패 같은 나라예요. 이 잔인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도 자기 힘이 있어서 이제 힘을 가지고 쓰고 싶은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좋은 구실을 줬잖아요. 이 검은 보화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보내서 침략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라 왕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 아하스가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들을 보고는 그것을 본다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갖다가 세우고 그 제단도 그래서 치워버리고 물두멍도 치워버리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죠. 그러고는 이 아수르가 이 아람을 멸망시켜 그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시켜버리죠.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하루 저녁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무찔러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줬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끝없이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향한 악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그 아수르한테 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는 그래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기게 해줬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수르 옆에 큰 또 제국처럼 일어나는 게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바벨론 자기도 아수르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 남쪽에 조그만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키고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벨론 왕이 첩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유다에 보내서 어떻게 그 너희들이 이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이겼다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무엇을 보여줬느냐, 왕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무기창고, 성전에 있는 거, 그거 다 바벨론에 빼앗길 거라고, 잡혀갈 거라고. 정말로 그 예언대로 그들이 586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겔도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그 꼴짝의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유다와 막대기 두 개를 재서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었던 것이 요셉 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참 야곱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손을 박자로 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잖아. 동생을.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지파의 수가 계속 보면 많고 강성해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 짝,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남쪽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하나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써가지고 이 막대기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너희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어떻게 할 건가? 19절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앉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너희 손에서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면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네가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느냐, 복을 줄 수 있느냐? 자녀들끼리 하나가 돼.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장 닮은 민족이 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었고 그 위에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제국,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있고 그 옆에 또 뒤에 일어났던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어. 그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 이 그때 당시 그 애굽은 엄청난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 저도 그 이집트 가보고는 우리 여기 뭐 부산에도 박물관이 있잖아. 가보면은 뭐 토기 이런 거 좀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금관 뭐 그런 와 거긴 가보니까요. 그냥 마차가 다 금으로 돼 있어. 보물이 원래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침략해가지고 보물을 다 빼앗아가. 일본도 우리나라 침략해서 보물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요. 그래서 진짜 좋은 보물은 대형 제국 박물관에 가면 다 있어요. 다 빼앗아가고 남은 보물이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자꾸 넘쳐. 보물을 거기 우리처럼 간을 만들어 전시하는 게 그냥 쌓아놨어. 다 통로에도 나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로 하면 뭐 어마어마한 보물들인데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애굽 그 밑에 구스라는 나라 있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잖아요. 서바 이런 제국들이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남쪽 제국들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북쪽을 침략하라는 거예요. 이 북쪽에 이 제국들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통해서 애굽을 남쪽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그래서 세계에서 한 1030여 번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로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위에 이게 중국이라는 큰 제국이 항상 있었잖아, 그죠? 당나라, 원나라, 뭐
명나라, 청나라 계속적으로 그 제국들이 있었죠.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러고. 그러고는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일본이 세계의 어떤 민족도 일본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 일본 민족들은요, 자기들이 영국하고 같은 족속인 줄 알아요. 일본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 이들이 지금도 인구가 1억 2천이 넘잖아요. 실제로 인구가 1억 정도만 되면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이 힘을 기를 때는 이 우리를 통하여서 항상 이 북쪽을 침략을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930여 번의 역사 가운데 침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든지 이 삼국이 나뉘어져서 싸웠고요. 후삼국도 그랬고요. 그 뒤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당파 싸움이나 나뉘어져서 얼마나 우리끼리 싸웠는지만, 그리고 결국은 이 근대에 와서도 우리는 이 북한과 이 남한으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저 북한은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교육장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에게 낱낱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교육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서는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38선을 나누어 갖고 이 북한과 남한을,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힘대로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70년을 오고 남한은 일제 식민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6.25도 겪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70년을 지난 이후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남한은 그래도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일으켜서 세계 이 1940년도 독립을 하고 나서 그때 독립한 나라들이 다 갓난하고 원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이 남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이 남한이 이렇게 6.25 때 우리나라를 왔던 이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의 이 병사들이 다시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오면서요, 천지가 개벽했다 그랬어요. 그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교육장으로 썼어요. 80년도 올림픽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별로 그 신경을 안 쓰니까 역사에 대해서 모스크바에서 했어요. 그런데 미소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보이콧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여 안 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 84년도에는 LA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이 화가 나니까 자기들도 미국이 서방 국가가 안 오니까 이 동구권하고 이들이 다 안아버렸어요. 우리는 앉아는 미국하고 친하니까 우리는 갔죠. 그러고 나서 올림픽을 88년도 어디에서 했죠? 예, 서울서 했잖아요. 그때는 미국도 이 서방 국가도 오고 이 소련 이 동구권 이 공산주의자들 다 왔어요. 이 88년 올림픽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들이 와서
소련은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잖아, 그죠?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16개국, 그 다음에는 16개국만 아니고 물자로 원조했던 나라까지 하면 30개국, 거의 40개국이 우리나라를 6.25 전쟁 때 원조를 냈어요. 그러고도 뒤에 그들이, 우리도 지금 이제 유엔에다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몇 프로를 원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해서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도왔거든요. 아니 거지 나라 도와준대 88년 동안 그 천지가 계획하는 줄 알아 이들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세대에는 진짜 극한 가난에서부터 최고의 어떤 것까지 지금 누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지만에 국민 소득을 따지면 미국이 훨씬 더 우리보다 높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국민들이 사는 거 보면요, 일본은 국가가 돈이 많아서 그렇지 개인은요, 여러분 일본 한 번씩 가본 사람들이 있죠. 진짜 음식을 주는 거나 사는 거나 장관들도 13평짜리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3평 산다 그러면 진짜 극서민이든지 진짜 어지간해 가지고 13평 안 살잖아, 그죠? 그들은요 6평, 8평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6평에 어떻게 사느냐, 침대를 우리처럼 그냥 깔아놓고 못 살고 벽에 있는 걸 이렇게 펴가지고 쓰고, 벽으로 식탁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고 그걸 접어가지고 하고요. 이들은 국민들은 우리가 훨씬 더, 그것도 사심에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먹잖아요. 아, 일본 사람 와서 이제 밀락동에 가고 해 먹더먹 썰어가지고 주니까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이 음식을 이렇게 되는. 그 트럼프도 가만히 보니까 미국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요, 흑인들한테 서민들하든지 못 사는 쓰리들이. 저도 뉴욕 가보고 와, 뉴욕 거리 진짜 더러워요. 막 흑인들하고 그 쓰레기들하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날마다 우리 보고 잘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사는데 너희들 돈 좀 내놔라. 저는 제가 어릴 때, 제가 7살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호롱불 켜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코가 시큼해지고, 그 호롱불 자다가 넘어져가지고 집에 저 방에 불이 몇 번이나 났대요. 저 방도 아니죠. 그런 게 우리도 6형제인데 아버지 어머니 하나 쓰고 우리 나머지 형제들은 같이 다 썼잖아요. 그러다 자다 누가 찾는지 호롱불 찾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자다가 이불 가져가지고 덮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그 장판 타다가 그거 갈 돈이 없잖아, 그죠? 타다가 나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낸 게. 정심은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도 고구마를 잘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매 고구마하고 무 있잖아요. 그거 썰어가지고 그건 고구마 먹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고구마 잘 안 먹어요. 그런 우리가 극한 가난을 지냈잖아요. 우리 자랄 때 동네 자전거 한 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TV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TV 들어왔을 때요, 보면은 동네 진짜 제일 잘 사는 집 한 집에만,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시간 하루 종일 안 나왔잖아, 그죠? 저녁 오후 5시 되면 동해물가 시작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좀 나오고, 낮에는 볼 게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가 자기 집에 TV 보러 가죠. 낮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전기를 꼽으니까 지지지지지지지 하잖아요. 그게 바다대, 바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잣집에 한 대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 서부로 달려라, 서부 영화를 수요일 날 저녁에 했거든요. 몇 시에 하냐면 수요일 저녁 11시에 해요. 그 총잡이들 나오고 오케이
목장에 결투하면서 그 섭으로 달리러 가요. 그러면 11시 때 동네 아이들이 그 집에 살다가 안방에 있는데 그 아저씨 아줌마는 옆에 자고 우리는 동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그때 인심이 좋았지. 그걸 허용해주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자전거도 한 대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 집집마다 한 대씩 두 대씩 뭐 이렇게 진짜 우리는 이거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서 온 세계 교육장으로 다 썼어요. 절반은 공산주의로 돼 있었고 절반은 이 민주주의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교육장으로,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알았는데 이제는 북한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서울 올림픽에 갈 때요,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보내고요. 그래도 그 올림픽보다도 세계가 더 많이 보는 게 월드컵이에요. 근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2002년 또 월드컵을 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공동 개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그런데 온 세계는 일본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월드컵을. 그런데 뚜껑을 열고 해보니까 일본은 일찍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본으로 관광객들이라든지 이 기자들이라든지 거의 다 갔어요. 일본이 힘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그들을 세계를 섬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갔는데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나중에 관광객들이고요, 기자들이고 싹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잔치가 된 거야. 그때 저도 선교하러 다니면요, 공항에 가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러면요 그냥 통과시켜 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서가지고 이분들이 뭐 이게 온 세계 그러고 거리마다 그죠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온 세계 선교할 수 있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동족인 저 절반가 너희 손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형제는 정말로 잘 살고요, 한 자식은 정말로 못 살 때 부모 마음은요. 제가 우리 6형제 있는데 내 동생이 이게 신장 투석을 하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죽어가니까 우리 형들이나 우리 누나는 맨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몇백억 대 이렇게 세우고 잘 살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죽어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아무리 뭘 부모에게 해드리고 뭘 해도 안 기쁜 거예요. 이 동생 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제가 신장을 하나 주고 저 동생이 지금 저보다 더 건강해요. 우리 어머니 요즘 저는 1년에 한두 번 집에 갈까 말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너는 평생에 내 딸 효도할 거 다 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그 부모 마음에 죽어가는 그 동생을 살려주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무슨 옷을 사다 주고 무슨 음식을 사다 주고 뭘 다 해줘도 자식이 아파서 어려워서 죽어가면은 부모 마음은 하나도 아니고 어떤 산의 진미를 갖다 줘 보십시오. 어떤 좋은 옷을 갖다 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한 자식인 북한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서 우리가요 좋은 옷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아버지인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그 얘기를 23절에도 그들은 말미에 보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무슨 말이야?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딸들이 된다. 그런데 한 아들인 북한이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한에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만 저들에게 줘도 저들은 굶지 않아요. 근데 저들이 저렇게 굶어가고 죽어가도, 그 다음에 더 비참한 거는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면,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다든지 뭐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그거는 그래도 좀. 그런데 멀쩡한데 이게 굶어서 죽어야 되냐. 얼마나 그들이 굶었는지 인육을 먹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 그죠? 너무 굶으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닭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삶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차려지잖아, 그죠? 뭐 좀 들어가면은 우리가 금식을 하다요, 죽만 조금 들어가도 힘이 나요. 먹고 정신이 든. 근데 애가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뼈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애를 삶아 먹은 거예요. 이게 지정신이겠어요? 미쳐서 그냥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는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시험에 앉아 애가 이는 굶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래 갖다 묻었어요. 옆집에서요. 파가지고 삶아 먹는 거예요. 왜요? 그래 죽겠는데요. 이게 극한 굶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가는데 남한에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음식도 그들에게 주의하지만은, 저는 어떤 한편에서는요, 참 김대중 대통령, 참 북한은 핵무기 안 만든다 그러고 어마어마한 걸 갖다 줬잖아요.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핵을 만들었던 것 때문에 남한만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갖다 줬던 그것 때문에요, 그들이 정말 굶어 죽는 것에서,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일이나 그 공산당들이 거의 다 착취해,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조해 줬을 때 우리나라 위에 관리들은 얼마나 착취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밀가루라든지 빵이 왔잖아, 그죠? 그래도 저도 그 분유, 그 자료들은 그거 우리 동네들마다 그거 퍼줬어요. 그래서 정말 못 먹다 보니까 그거 갖다 끓여가지고 배불리 마시고는 다 설사해 버렸잖아. 그거 먹고 나면은 다 화장실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어릴 때 배가 올라가 있는데, 많이 먹어갖고 이게 요만큼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영양실족을 해가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원조해 주는 거. 저도 학교 다닐 때 금빵 그 배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구시험 외우면은 그 금빵 주고 못 외우면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려고 얼마나 외웠는지요. 그래도 위에서 그래도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핵을 만들고 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 이 공산당들이 착취를 하기 때문에 뭐 안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나아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악한 정권이다 그러고
잡하다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못 받아줬어요. 우리 손으로 못 받아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식이 진짜 좀 다 우리 자식이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좀 못된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그죠? 그래도 좋은 옷 주고 싶고요. 그래도 좋은 음식 주고 싶고요. 우리 민족은 마음에서부터 착하네. 우리는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저들과 문을 열어야 돼요. 너희 손에서 하나가 되면은 내 손에서 하나가 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원해. 정말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는 철야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금식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저 북한이 저 영적으로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서 저 흑암 가운데 앉아 부르짖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철야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세요. 전 그런 기도가 터져나. 하나님, 내 기도가 아니라 저 북한에 지하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 배급이 거의 중단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뉴스인지 다 들어서 알겠지만은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간부들에게 양식을 3분의 1로 줄여봤잖아, 그죠? 31분을. 근데 공산당원들 간부들은 지금도 배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31분을 한 달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11분만 준 거예요. 간부들을 11분 줬는데 이들이 굶고 있겠어요? 밑에 사병들 거 착취하죠. 그럼 사병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겠어요? 백성들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갔어요?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의료체계가 돼 있지 않거든.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완전히 의료체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우한 코로나 확진자들 우리보다 많고 사망자들을 보는데 우리는 이게 국민 건강보험이 돼가지고 그래도 병원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병원은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일본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죽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왜 저는 이렇게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저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전부터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민족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왔던 거지. 근데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의료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 데다가 이런 거 들어오면 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죠? 육로도 다 닫아버리고 비행기편도 항공편도 다 닫아버리고 배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무덤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이, 내 아들, 딸들이, 내 부모가 저 간에서 저렇게 굶어 죽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내려 그럴 거잖아, 그죠? 지금도 보내려 그러면 다 보내잖아, 그죠? 예.
중국에 브로커들이 있는데요, 돈 얼마를 보내주고 북한 주소를 어디 있는데 갖다 주라 그러면요, 갖다 줘요. 갖다 주고 그거 거의 3분의 1을 자기들이 이 수수료로이지만은, 그러고 가서 전화 바꿔줘요. 전화요. 전화해가지고 받았다고. 지금 그 정도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탈북한 가족들이 반동분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들이 그런데 요즘은요, 아이고, 북한에 어떤 우리 집에도 좀 똑똑한 아들이 한 명 있어가지고 탈북 좀 해서, 탈북한 가족들이요, 남한에서 보내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양반 쌍놈 이런 게 있다가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양반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용어 중에 잘못된 용어가요, 돈 있는 사람을 잘 산다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을 못 산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 하여튼 도시에 나가지고 좋은 차 타고 오면 잘 산다 그래요. 그 저처럼 찌그러진 티코를 타고 오잖아요. 서울에 제가 목사하면서 누가 티코를 줘서 좀 찌그러졌기는 찌그러졌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티코를 타고, 아니 동네 사람들이,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뭐 그래서 유학도 나가고 그랬는데 저기 서울에 가서 목사한다 그러지만 다 찌그러진 티코를 타고, 그건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을 부자다 그래야 돼. 그죠? 돈이 많아도 잘못 사는 사람들 많아.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래야 돼. 그죠? 가난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아.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부자다 그랬는데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 그러고요, 돈 없으면 못 산대요. 이게 용어부터 다른데 이게 자본주의. 근데 북한 지금 그들이 반동분자 같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당 간부들도요, 그 집에 가서 뭘 좀 얻어먹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지금 그래서 아이 똑똑한 아들 하나 주고 탈북해서 남한에 가서 돈 좀 벌어가 안 붙이나.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고는 북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남한이 이제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그럴 거예요. 저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굶어 죽을 때 너희들 뭐 했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될 때 너희들은 뭐 했냐? 물을 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에 지금도 지하 그 감옥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그래서 저도 전쟁 안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들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땅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 땅이잖아요. 저 백성이 김일성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보혈이 흘려졌잖아요. 그 보혈이 헛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에게 통일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이제는 문을 열어줘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남한이 이제 북한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들 2,500만 만약에 통일을 줘서 내려오면은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사는 친척집 자식들 오면은 일주일만 있으면 눈치하잖아. 그죠? 조금만 만들어 놓으면은 지 자식 먹으러 만들었는데 싹 먹어버리니까 그죠? 그냥 그러면 일주일만 있으면 눈치 다 해요. 우리 친구 선교사들이 자식을 또 좀 많이 낳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제도적으로 좀 선교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 선교관 저기 선교관 해서 가는데 얼마 전에만 해도 선교관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친척집에 가요. 친척집에 가는데 그 친척집이 권사님 댁이고 장로님 댁이고 집사님 댁이에요. 요 한 5명 가가지고요 일주일만 뛰고 먹어대면요 그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따리 싸면서 1년씩 안식일 하러 왔다가 안식년 하러 왔다가요 한 2, 3개월 있다 그냥 갈란다 그러면서 보따리 싹 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도요 아니 장로님 댁이고 권사님 댁이고 믿는 집인데 가서 일주일을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들 일주일만 여러분 집에 한 5명 와서 한 굴러보십시오. 빨리 갔으면 싶겠죠. 그죠? 선교사님인데도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요.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여러분 일주일만 여러분 집에 먹어대고 뛰어보십시오. 고마 안 왔으면 좋겠고 저들은 못 살겠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저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요즘 잘 안 한대. 우리 재산 절반만 내놓을 각오 하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통일 준다. 정말 아멘 하기는 쉬운데요. 우리 재산 절반을 내놓기가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저한테 적용하려면 저는 진짜 내가 재산을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재산이 거의 없어요. 전세금 1,몇백만 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그 전세금 1,몇백만 원 있던 거 그때 1,900만 원 전세에 뭐 월세 뭐 얼마 주고 있었어요. 1,900만 원 그래 내가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한테 적용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그죠? 내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냥 이것까지 절반을 내놓으려면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절반을 내놔가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내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절반을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죽어버리면 절반을 내놓을 수 있다. 내가 딱 죽었다 생각하면 절반을 내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보면 우리가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철저히 죄인이야. 그들이 굶어 죽고 가든 그들이 어떻게든 내 것 진짜 내놓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살면요. 그분은 절반을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요? 아니 절반만 내놔. 생명도 내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은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통일을 줄 뿐만 아니고 북한은 한 20년 동안 15% 20% 성장한다 그래서 그죠? 그리고 남한은요 10% 이상 15년 정도 성장해요. 우리나라 10% 15년 성장해 버리면 세계 2, 3위 국가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기술력가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싼 노동력이 합해지면은 이거는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우리 재산 절반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4배, 5배 더 잘 살게 해줘요. 그런데요, 마음에서부터요,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탈북자 그 사역을 하면서요, 이 연길 쪽에 가서 산장을 하나 목장처럼 만들었고 위조를 시켜놓고 이제 거기서 탈북자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들이 일 안 시켜요. 종금 먹이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일을 잠깐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런데요, 눈이 딱 마주치면요 일을 해요. 눈이 딱 돌아가면 안 해요. 그래가지고 딱 돌리면 안 하는데 딱 돌리면 해요. 이걸 내가 몇 번 해요. 아니 그거는 먹는 거하고도 상관없고 그냥 북한에서 그렇게 지리던 거예요. 위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눈이 마주치면 하는 척해요. 그리고 눈만 딱 뜨지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조선족들 있잖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저들은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내려와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해봤잖아. 한 3만 명 넘게 왔는데 이분들이 조금 있다가 적응한대요.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적응한 사람들은요, 나만의 우리보다 더 잘 살아. 물론 이제 이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들이, 그들이 너무나 거기에서 굶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요, 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고려 시대나 조선이나 저 항해도 사람들, 저 북한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경제권도 그들이 쥐고 있었어요.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면요, 저 북한 사람들 정말 잘 살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 정치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마담만 손 안 대면은 자기들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짜 손을 펴서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에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겠어요? 아들까지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면 우리에게 복이 안 돼요. 이 나만에게 진짜 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척 하기를 원해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요. 근데 우리가 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4배, 5배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려 그래요. 여러분, 이 정권이 이번에 180석을 넘게 얻고 이제 뭐 기고만장하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만 진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딱 시원케 하잖아요. 하나님이 묘수를 가져요. 북한의 문을 딱 열어버리면요, 요들로 오갈 데가 없어요. 이들이 한 짓이요, 북한에 싹 다 증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중분해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가요. 야, 너희들 진짜 까불면 하나님 저 북한 연다. 자기들 지금 이겨가지고 뭐 지금 다른데 하나님이 한 방에 역전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수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막 이번에 선거했다고 사람들이 뭐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거의 1900년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랬는데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저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지금 아람이 한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 19억 정도 있는 아람하고요, 600만 된 이스라엘이 이겨요. 누구도 저를 손을 못 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전에는 다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는 더 그랬죠. 뭐 트럼프 미친놈. 지금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해주고, 그죠? 미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겨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진짜 성경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은 게 예수님 재림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전해졌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요. 그러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 때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 북한 세계 공식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는 적을 하나님이
빼고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저걸 문을 열 거예요. 근데 나만을 통해서 열고자 하는 거예요. 철야하고 새벽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물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철야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집회하러 가서 많이 나눴던 말씀. 그래서 너희 손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재산 절반을 내놓기가 힘들고요. 북한 사람 5명 데려와서 우리 집에 솔직히 저도요. 아니 저도 옛날에 대학생들 한 30명 데려 살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던가. 그리고 지금 내가 북한 사람 내려오면 나도 지금 그럼 당장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아픈데요. 하여튼 핑계 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피가 저들 위해 흘려졌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북한만 빼고 그럴 수 없잖아요. 10편 우리가 23편을 얼마나 잘 외워, 그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솔직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흉내를 내면서 우리도 뭐 잘못하는 기도지만은 새벽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 뭐 하라든지 내가 할게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어떤 데는 참 못된 소리 같은데 그런 기도까지도 해요. 하나님,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했으면은 하나님 안 해도 되지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하면 하나님이 직무유기잖아요. 아니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 또 저놈이 목사가 돼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했는데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직무유기죠. 하도 답답하니까 저도 그래서 저도 기도를 뭐 잘할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려고 흉내라도 내고 어떤 데는 버티기도 하고 그냥 어떤 데는 금식하면서 그냥 뭐 뒹굴기도 하고 하여튼 애를 써보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왔어요. 이 기도하고 밤에 참 피곤하면서도 철야하고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도 이 악이 간영한데도 이렇게라도 보존시켜주는 게 저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도 그 기도하고 철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끝쳐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뭘 잘해서 이렇게 살게 돼 있겠어요. 산으로 들러가서 밤을 새워서. 옛날에는 그래서 다 철야가 했잖아, 그죠? 예, 다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날요. 근데 이 철야를 힘들다고 심야로 줄이고, 심야도 힘들다고 수요일하고 합하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안 모이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모여도 그냥 한 1시간쯤 그래 와서 뭐 찬양 한 20분 하고 설교 한 2, 30분 하고 기도 한 5분, 10분 하고 그냥 마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에는 어쩌면 굶어 죽어가고 한쪽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비폐해져 가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철회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힘들어요. 금식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솔직히 한 끼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또 해야죠. 그래서 이런 철회하는 것들이 쉽지 않는 것 알아요. 어떤 때는 제가 참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면 참 내가 못된 목사다. 아니 그 정도 하면 그냥 좀 우리 아내가 한 번씩 그래. 당신은 좋은 목사는 아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려고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냐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난 진짜 어떤 때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데를 가면 금식 전혀 하지 말라는 교회 있거든요. 금식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철야도 하지 마라. 교회도 그냥 와서 너무 오래 있지 마라. 그런 데서도요. 우리 옆에도 있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 동네가. 그리고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철야 안 한다. 우리는 금식도 안 한다. 뭘 그렇게 거리 안 사도 주님이 잘 듣는다. 근데 그분들은 근데 자기 자식이 굶어 죽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기 부모가 굶어 죽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개념만큼 그분들은 뭐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뭐 전통적인 교회라서 그래서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사는데요. 인도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15도 되는데 얼어 죽어요. 이 영양이 극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들이 자요 그냥. 그런데 그 기온이 15도가 떨어지면요 얼어 죽어요. 영하로 가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요. 못 먹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끼 구걸해 해가지고 한 끼 그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지금 딱 이 왕 코로나 때문에 이게 철도도 안 다녀요. 비행기도 안 다녀요. 그리고 집 밖을 못 나오게 해요.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데들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거꾸로 막 선교사들이 양식을 나눠주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니까 저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데도 와 일본 같은 데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제요. 막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아프리카에서나 인도에서는 저 굶어 죽어가는 것들 선진국들이 알았어야 됐어요. 자기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동족인 저 북한, 저기 우리 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에 빚졌고 또 이 부산에는 큰 교회들이요. 거의 북한에서 내려왔던 산성교회, 강안교회, 뭐 강복교회, 제법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은요 북한에서 다 내려와 세워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고 또 당연히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도 기도하지만 꼭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돕고 우리 손을 펴고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되면 너희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